에스겔 강의 21번째 다시 14장 12절부터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그 땅이 비통하게 범법함에 의해서 나를 반대하여 죄지을 때에 그때 내가 나의 손을 그곳 위에 내뻗치겠으며 그곳에 빵 지팡이를 부수겠으며 기근을 그곳 위에 보내겠으며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부터 잘라내겠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딥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말한 거잖아요. 비통하게 범법함.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그것이 아주 비통한 거다 이 말이죠. 그 범법함에 의해서 나를 반대하여 하나님을 반대하여 죄 지을 때에 그때 내가 나의 손을 그곳 위에 내뻗치겠다. 손을 내뻗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손 봐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곳에 빵 지팡이를 부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고 빵은 먹는 거잖아요. 빵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가 빵을 먹고 빵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결국 빵 지팡이를 부수겠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게 하겠다 그 말이죠. 기근을 그곳에 보내겠으며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부터 잘라내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잘라내겠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기 때문에 삼남 만상이 다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이 세 명의 남자들 노아, 다니엘, 욥이 그곳 안에 있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에 의해서 단지 자기 자신들의 혼두를 구출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더라도 그 사람 자신의 의로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은 살 수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까지 살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굉장히 그 복음적인 것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들이 비록 의인일지라도 그들의 의로움으로는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된다는 그 의미가 지금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나를 구원시키지만 내가 딴 사람 구원 못 시켜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결국 뭐냐면 모든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각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의 의로움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수님 없이도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사함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노아나 다니엘 욥 같은 그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질 않죠. 왜? 징계를 받을 만한 큰 잘못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의 도덕적 그 수준에 봤을 때 그들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욥도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욥이 뭐라 했어요? 자기가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이나 다니엘, 노아가 아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당대 수준에 봤을 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만일 내가 지독한 짐승들로 하여금 그 땅을 통과하도록 야기시키고 그것들이 그곳을 손상시켜서 그곳이 아무 사람도 그 짐승들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게 황폐하다면 그러니까 지독한 짐승 아주 사나운 짐승을 그 땅을 통과하도록 해가지고 그 땅을 손상시키면 아무 사람도 그 짐승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비록 이 세 명의 남자들이 그곳 안에 있더라도 내가 살아있듯이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한 사실에 대한 그 보증수표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해가 동쪽에 뜨듯이. 그 말은 뭐예요? 해가 동쪽에 뜨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확실한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살아있듯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출하지 못할 것이니. 그렇죠.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인들을 갖다가 구출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들만이 구출받을 것이나 그 땅은 황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남자들,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구출받을 수 있어도 그 땅을 황폐케 못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땅을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은 만일 내가 검을 저 땅 위에 가지고 와서 검아 그 땅을 통과하라고 말하니, 그래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부터 잘라낸다면, 그러니까 검을 저 땅에 가지고 온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검아 그 땅을 통과하라고 말하면 내가 사람을 짐승에서 그곳에서부터 잘라낸다면 비록 이 세 명의 남자들이 그곳 안에 있더라도 내가 살았듯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출하지 못할 것이니 다만 그들만이 스스로 구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기근, 짐승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결코 그 의인 세 사람이 그걸 면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혹은 만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잘라내려고 저 땅 안으로 전염병을 보내고 나의 격분을 피안에서 그곳에 쏟아낸다면, 전염병을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통 많이 받았잖아요. 그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나의 격분을, 하나님의 격분을 피안에서 그곳에서 쏟아낸다면 이 말은 뭐예요? 전염병에 들어가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고 말하자면 생명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냥 그걸 말한 겁니다. 생명은 피 속에 있으니까. 피 안에다. 우리 개성에는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명은 피 안에다. 피 안에. 그러니까 피가 우리 모든 건강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근본이 뭡니까? 피입니다. 피가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죠. 피가 깨끗할수록 피가 잘 흐르고 피가 잘 흘러야지 몸이 건강 아닙니까? 피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피가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요소를 말하자면 없애줘야지 되는 거죠. 비록 노아와 다니엘 그리고 욥이 그곳 안에 있더라도 내가 살아있듯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죠. 그들은 아들이나 딸들을 구출하지 못할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에서 단지 자기 자신들의 혼두를 구출할 것이다. 계속 지금 반복하잖아요. 비록 뭐뭐 하더라도 라는 표현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중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누구든지 각자가 회개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자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아들, 딸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회개해야 돼요. 각자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내가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부터 잘라내려고 예루살렘 위에 나의 네 가지 심판들 곧 그 검 그리고 그 기근 그리고 그 지독한 짐승 그리고 그 전염병을 앞에 지금 네 가지를 다 얘기했잖아요. 검, 기근, 지독한 짐승, 전염병 보낼 때에는 얼마나 훨씬 더 그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네 가지 심한 심판들, 이 검, 기근, 지독한 짐승, 전염병을 보낼 때에는 얼마나 훨씬 더 그러하겠느냐. 어디에 있다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보낸다는 말은 뭐냐? 예루살렘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건데 이제 그 당시는 지금 이제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위에 이 네 가지 심한 심판들을 보내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눈여겨보라 그 안에는 데리고 나아와질 남은 자가 남겨두어질 것인데 데리고 나아와질 남은 자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질 남은 자가 그러니까 반드시 데리고 나와줘야 될 있는데 남은 자가
남겨두나.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몇 사람이 남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포로로 다 잡혀갔건데 바벨론에 다 잡혀갔건데 소수가 남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아들들과 딸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을 주로 데려가고 아들들과 딸들을 남겨도 눈여겨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올 것이고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질 남은 자가, 그러니까 앞으로 데리고 나올 건데 일단은 남겨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들과 딸들인데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그 앞선 그 부모 세대들에게 남겨져 있던 그 아들과 딸들이 나온다는 거죠. 나와가지고 너희가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함들을 볼 것이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그냥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함들을 볼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위에 가지고 왔던 그 악에 관련하여 곧 내가 그 뒤에 가지고 왔던 모든 것에 관련하여 위로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한테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고 들어보니까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자기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거야. 더 큰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더 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악이란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전쟁 기근, 뭐랄까 짐승, 심한 짐승,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위로를 받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야,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루살렘에 있던 내 아들들과 딸들은 더 고통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소식을 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함들을 볼 때에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위로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지금 엄마 아빠 고통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 옷 안에서 행하여 왔던 모든 것을 원인 없이 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내가 그곳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왔던 모든 것을 원인 없이 행한 적이 없다. 이유 없이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씹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에요. 응? 아니 땐 굴뚝에 연결할까? 불을 떼니까 굴뚝에 연결하지 불을 안 떼는데 연결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원인 없이 행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괜히 그냥 짐승 보내고 심한 질병 보내고 뭐 전염병 보내고 전쟁 보내고 그런 게 기근 보내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든 내 죄값이든 아니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어떤 것도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씹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 없이 행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린애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어린애가 잘못이 없겠지. 그러나 그 부모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 어린아이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 아이를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뭔가 다 뜻이 있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못된 병에 걸려서 고생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그 고통을 받은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원인 없이 된 건 없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가장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어떤 원인이 됐든지 뭐 누가 잘못했든지 떠나서 살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항복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두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불신이에요. 우리가 근심걱정하는 게 뭡니까? 훌륭한 분들이 글 보면 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근심걱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문제를 맡기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맡기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돈 100만 원 있으면 되겠는데 뭐 코로나 이거 뭐 어쩌면 되겠는데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 근데 우리는 100% 항복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잔머리로 자기 어떤 노력으로 누구 도움 좀 받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짓잖아요. 그게 가장 첫째,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도와주고 역사하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딴 데서 찾으라 그래. 상대방한테서. 아니면 환경 조상탑 누구 국가가 어떻고 정치가들이 어떻고 어쩌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찾아야 돼. 나한테.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인 나 자신이라죠. 나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부인한다 그랬죠. 자아가 깨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디나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거든.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심,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 내 아이디어, 이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아가 죽어야 한다,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맨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은 뭐냐면 현실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걸 지라는 거예요.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쳐봤자, 얼마 전에도 어떤 분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내가 이 부분을 피하면 어려움이 없어지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피하지 말고 그걸 통과하라 그러거든.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테스트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순종할 거냐 아니면 약간 잔머리를 굴릴 거냐,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신앙의 불신이냐 믿음이냐, 이게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냐 의지하지 않는 거에 그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중간 점수 50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 아니면 빵점이야. 순종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잔머리를 굴러요. 잔머리.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자아라는 거죠. 원래 자아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이 자아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될 건데, 이 세상의 문화, 경험, 시대에 어쩌고 상황이 어쩌고 이런 것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깨져야 돼요.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쉽게 금방 되질 않아요. 인간의 본능 속에는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뱀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 이거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밝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돼? 아이고, 이것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탄의 전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 10억만 벌면 행복해. 너 이 집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네 노후가 보장돼.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서울대학교 가. 이런 거. 그러니까 마귀는 달콤한 뭔가를 딱 던져요. 그래서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뭐냐면 욕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니까. 왜 사람들이 1등하고 금메달 따고 싶고 또 부자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세상 권력 갖고 싶고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뭔가 군림하고 싶다는 거거든. 남을 지배하고 싶다는 거거든. 인간의 본능이 그게 있다니까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그래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하고 싶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발버둥치면서 막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어떤 분 말 맞다나 왜 비싼 차를 타고 사람들한테 다 가서 차문을 창 열고 내려와서 뭐 핸드폰 다 끄집어서 전화하고 그럽니까? 폰 잡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멋있는 차 그냥 비싼 차를 딱 보면 사람들이 한 번쯤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 거기서 그냥 특별한 일이 없어도 문을 열고 착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알아달래.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예배당 크게 잡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목사야. 내 목회 성공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응?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배당을 크게 짓고 싶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뭔가 이 업적을 쌓고 싶고 초기장도 하고 싶고 노회장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것이 뭐예요? 자기가 뭔가 한번 폼 잡고 싶은 거예요. 응?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쩐가 말해도 한동안 그랬잖아요. 총회장 되려면 뭐 매덕이 있어야 되고 뭐 그거 진짜 얘기하려면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를 만났다나 기도를 하지 말든지 뇌물을 주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뇌물 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부총회장이 되면 이제 총회장 되는 거는 이제 자동이거든요. 부총회장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하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게 하고 또 교회 헌금 매달 갖고 가고 그 총대들한테 그 선거권에 있는 그 장로들 그 총대라 그래 그걸 보고 그런 분들한테 돈 주고 말이지. 그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적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장로 쉽게 주면 얼마, 집사가 되면 얼마, 안수집사 얼마, 그 참 뭐 이거 벼락맞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고 아무튼 원인 없이 행한 적이 없다. 다 이거 있는 거예요. 뭐 요즘 매스컴 보면 뭐 어떻게 하면 한국계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국계를 뭐 부흥시킬 것인가, 뭐 어쩌고 뭐 하는데 간단해요. 욕심 부리면 돼요. 목사들이 회개하면 돼요. 목사들이 물질의 욕심을 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그 세상의 그 물질 문명인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뭐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고 은혜다 그러고 말이나 알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영어로는 데일리 나날이 죽는다. 나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시적인 표현이에요. 나날이 죽는다. 그 말에 죽는다 이 말은 나날이 내가 없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나를 부인한다 그 말 아닙니까? 나날이 어제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부인해야 돼. 어제 밥 먹으면 오늘 밥 먹듯이 어제 죽으면 오늘도 또 죽어야 돼. 어제 죽어도 소용없어. 어제 죽은 건 어제 죽은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응? 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뭐예요? 그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의 그 뭐랄까 큰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타산지석 삼고 교훈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오늘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받습니까? 왜 심한 십받은 검, 기근, 지독한 짐승, 전염병 이걸 왜 당하냐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이 괜히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하나 앞에 가르쳐달라고 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죠.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헌금 많이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물을 끓여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갖고 있고. 아까도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카이로스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여기 그 새 의인들처럼 말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의 욕심을 부르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이지만 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그 다윗의 벨 있잖아요. 다윗의 벨이 육각형이잖아요. 뿔이 6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랍비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노아의 형 그 저 아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노아, 요셉, 다윗 이 6명을 이제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육각형이래요. 자, 그 위대한 분 중에 이 6사람을 이제 뜻한다고 이제 그 랍비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사람들이 이제 만든 얘기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남은 생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날까 하는 말하는 것처럼 원인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 우리 개성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게 킹제스는 뭐라 하냐면 선을 위해서 선이랑 굿이잖아요.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한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다 감사한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 강의 22번째 에스겔 15장을 보겠습니다.